오늘 읽으신 말씀은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해석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레위기는 26장에서 이제 끝맺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7장에서 갑자기 이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 레위기 27장은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이어지지 않는 매우 특별하게 독립된 하나의 그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왜 27장이라는 이 본문이 26장 다음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렇게 27장이라는 장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편집설이나 어떤 성경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선은 이 레위기 27장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가 서원이라는 것이죠.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약속이라는 그 무게, 약속이라는 것의 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레위기 26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겐 그것이 복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되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언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전국에는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처럼 한 번 하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두 사람의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성취되었을 때에 간혹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공정한 계약도 있고요, 일방적인 계약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이처럼 구속력이 있고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 하나님께 약속함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든가, 혹은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말 지키기 위해 그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서원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왜 하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 삶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혹은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의미로, 혹은 그 소망의 의미로, 간구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그것이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냐면, 전국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거죠.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온 마음을 드린다 이거예요. 내 시간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림으로 정성을 드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요구할 것이 있고 복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완벽함이나 양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량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그만큼 값어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떤 딜의 개념, 계약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크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기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린다는 의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큰 소망이 있어, 바람이 있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왜 많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큰 것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깨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하게 분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다라는 것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소원했을 때는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기가 급하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하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급한 사람이 운을 파는 것이고 붙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지키지 못할 것,
혹은 너무 과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공허한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대해 책임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그런 실수가 많습니까? 말함으로 인해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왜 문제가 많을까요? 말만 있어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것에 따르는 값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드리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값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드리기로 했던 우리의 시간, 우리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물질로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사지요? 명품이 더 물건이 좋은가요? 여러분 가끔씩은 비싼 게 좋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류나 신발들을 보면요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용성도 떨어지고 내구력도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이커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사고 팔립니다. 왜 그렇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소원, 약속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만큼의 평가가 따르는 거죠. 결국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 약속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만큼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약속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어떤 물질을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포기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복하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